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랬을 때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묵상하실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이런 초점에서 말씀을 좀 대하셔야 되죠. 로마서 전체 구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장에서 2장까지 이 거듭남과 죄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중심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3장에 들어가서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장 11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 2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연합돼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영적 해방,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율법의 어떤 속박,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8장 3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 지분을 얻는 것을 양자라 하죠. 그래서 아들들의 영광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의의 정의와 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나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부활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악인을 향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죠. 공의로 이 세계를 심판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세계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땅이라든지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러한 이 죄의 나라의 어떤 악한 영향력과 조직 체계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말씀에서 사용되었고 시편 72장 2절을 보시면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의로 이 백성들을 판단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을 향한 이제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말씀하죠. 이 1절을 보면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죠? 그분의 의로움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저희들이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8절을 보면 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 내린다라는 의미가 이제 듣다 이렇게 말씀하죠. 의로움이 비처럼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이 이 의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죠.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이 12절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도 이 의를 말씀하죠. 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밭에서 땅을 기경하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땅을 기경을 하고 했을 때 이 땅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회개를 해야 되죠.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 땅을 기경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땅, 이 마음의 땅이, 마음의 밭이 갈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인의 삶을 살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잘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이 회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어떤 의와 내 자신의 어떤 자원으로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산다면 불가능하죠. 그것에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위선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24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 마치 이제 높은 곳을 상징하죠, 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냐? 그의 그 삶에 있어서 이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을 것이다.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마음의 땅이 기경된다,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거죠. 나타난 거죠. 로마서 1장 10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움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로움이 도대체 뭘까? 뭐가 이렇게 공의롭다라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며 그 뜻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만 있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있냐? 이 복음에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계시돼서 믿을 수 있게 역사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이 칭이 죄사함의 어떤 은혜를 얻을 때 믿음으로 되죠.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삶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석 이요 기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 반석이 뭐겠습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죠. 자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반성이 되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어려움 만나면 두렵고, 예? 담대함을 잃고, 세상의 어떤 풍조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왜 그래요? 어떤 침대 광고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침대 광고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그죠? 흔들리지 않아. 요동치 않아. 예? 그게 기초가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하얗게 빛이 나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계시고 그 용모가 변해서 빛이 나는데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이 너무나 하얗다는 거예요. 너무나 순결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것이죠. 죄가 없으시고 순수하시고 온전히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 복음의 기초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인 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런 죄성 때문에 발생한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됨으로 다 갚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의 자리에 있게 됐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사함에 멈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연합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의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75세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너의 씨가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죠? 너의 후손에서 열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져. 근데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86세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육신의 아들이죠. 이스마엘.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었어요.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아들을 이렇게 취한 것이죠. 근데 거의 14년 동안 계시가 끊겼어요. 단절이 됐어요. 16에서 17장까지 14년이 흐른 후에야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99세 됐을 때 너가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99세인데 어떻게 생식을 해? 사라는 어떻게 아이를 잉태해요? 89세인데 할머니가 됐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해요. 우리의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다리신 것이죠. 그의 힘을 다 포기했을 때, 이제 나로부터 소망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하시죠.
아들을 너가 낳게 될 것이다. 이삭이라고 칭해라. 어떻게 됐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죠. 그때 그의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영적 할례를 이미 그가 행했고 그것을 예식으로 할례를 정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의 영적 의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돼요. 할례를 행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갑자기 그 어떤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가 부활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죽은 몸에서 아이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의 어떤 우리가 사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에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이제 일으켜진 사실을 믿음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믿음으로 연합하는 이 성화의 믿음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위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이 성령을 보내는 일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한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에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전에는 의롭다고 여기심 받았던 거기에서 칭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의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신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가 의가 되셨고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그거의 기초가 뭐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의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다른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내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야. 어떨 때 나타나요? 죄의 권세에서 어떤 때 이게 승리의 삶이 오겠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과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돼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이 부활을 잘 경험을 안 느껴진다고요. 네? 뭐가 이게 잘 추상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죠?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인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의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할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장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초가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율법에 속한 의와 복음에 속한 하나님의 의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죄를 지적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아무도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그 의미는 뭐냐? 복음은 여기 끝 말씀하지만 죄를 마음껏 짓고 천국 가게 해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걸 초월한 삶이에요. 말씀을 지켜야지 내 의무감에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줍니다. 실패의 삶이었죠. 그런 삶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뭡니까? 실체가? 내가 아침에 말씀을 먹고 내가 먹은 그 말씀, 내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내 마음에서 그렇구나 깨달은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삶을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안 읽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그런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언제 합니까? 기도 시간에 합니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날마다 수시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무시로 깨어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신음이, 나의 바람이, 나의 간구와 이런 모든 것이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 벌써 연결이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안 해보셔서 그래요.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그와 같이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그분과 연결이 돼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죄의 권세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기고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용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환경을 보지 않게 되고 환경이 힘들고 사람이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에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겐 그런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의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정죄 아래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장 공의로운 방식으로
가장 악한 범죄자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믿는 자 안에 온,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에 미치는, 믿는 자의 안에 도달한 하나님의 의, 믿는 자가 얻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단순히 의롭다고 여겨지고 칭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이 의가 우리한테 도달해서 나의 것이 돼서 내가 가진 의는 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라고 말씀해요. 자, 이 빌립보서 3장 이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칭해지는 의는, 나는 의롭지가 않은데 나를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의는 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갖고 있고 소유하고 획득한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는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그 고귀한 그분의 의가 동질한 의가 똑같은 의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고 성령님이 갖고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그대로 전가됐다는 거예요. 옮겨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의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올 때 밖에 나가서 비를 이렇게 맞아보세요. 흠뻑 젖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 의가 정말 내 몸을 흠뻑 적시는 것처럼 다 이게 몸이 어떻게 옷이 이제 비로 적셔지면서 이제 다 이렇게 비에 젖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의로 젖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건희 형제님.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의인이에요? 그죠? 의인이에요. 죄 사함 받은 의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라는 거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 신앙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지킨 율법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는 완전히 다른 의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아까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호세아 말씀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증거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의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주님의 공생의 율법 준수를 통한 칭의가 우리한테 전가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갖고 계신 그 의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준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기도 의롭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의로우신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이 과거에는 지은 죄들을 간과했다, 지나쳤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죠. 구약시대 때. 그러나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들을 대속하셔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냥 참으신 거예요. 구약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이제 의를 주시는 그것이 정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전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영혼을 거룩케 하고 또 영혼이 온전케 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목의 자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시은 자라, 시은 소, 뭐 속죄소, 속죄의 자리, 화목의 자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토대로 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를 주신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 때 구약시대 이신칭의 모형으로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이 관을 씌워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래서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정결한 관을 또 씌워주겠다. 이런 것이 다 뭐냐? 바로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율법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죄가 십자가에서 그분에게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에게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잖아요. 대속적인 그 죽음,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의 희생제사가 모형인데 실제로 그 제사제도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실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의도했던 것이 오히려 굳게 세워졌다.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공생에서 율법을 준수한 것, 그 의로움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대속사역이 완성됐고, 그래서 오히려 율법에서 말하는 거룩과 의의 기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어떨 때?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한테 주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얘기할 때는 지상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진리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도 연결돼서 그분과 이 사귐과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삼아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역에 터잡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 부활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어떤 죄사함 여기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사랑하는 욕구를 일으키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바로 부활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육신, 자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처벌에서 용서함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을 이 성화라고 합니다. 영적 해방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나타나는 이런 것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말씀이 지식 아니에요? 경험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야 경험하지. 내가 뭘 경험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쌓는 거는 교만하게 한대. 그 정도의 지식이 있나? 성경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성경을 다 외워도 그 뜻은요. 그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나한테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의 사실을 그냥 이해했다? 알았다? 안다는 예문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게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서로를 알았다 하죠. 그런 알미,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 암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걸 주장하기도 하고 선언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 옛사람은 죽었지. 난 죄에 대해서 죽었지.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선언해야 죄를 이길 수 있죠. 왜 죄에 대해서 넘어집니까? 내 안에 그냥 머리 안에 지식이야. 스쳐 지나가. 유혹이 오는데 노출돼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죠. 내 죄성이 있는데. 날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루에 몇 번 보시고 묵상하십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이겨집니까? 내 신앙생활 왜 이러지? It's up to you예요. 나에게 먼저 책임 있는 거예요. 남의 탓을 돌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깊이에서 그걸 내 생명으로 취하고 말씀으로 죄와 싸우고 이기고 이걸 경험하는 삶이 안 되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 모르는 것이죠. 매우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 삶의 삶에서 승리의 삶이 나타날 수 없어요. 남을 비판하기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참 이게요. 그 은혜의 풍성함, 의의 선물을 넘치게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주어진 그 은혜와 신에 속한 신령한 이 성품과 지식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지. 되기는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분이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영역을 내어놓고 드려야 돼요.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것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육신의 성향이 있는데 날마다 그 시험에 노출되는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되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도 50년이 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상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봅니다. 뭐가 죽었죠? 너희가 죽었고 하는데 뭐가 죽었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감춰져서 우리가 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권능이 있고 그분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구원 받은데 여전히 내가 뭔가 지키고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죠. 고쳐보려고. 절대 안 돼요. 그런 방법은. 그런 방법은 여전히 나의 옛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죽었다라는 이런 믿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영, 그리고 세 사람, 이분, 바로 세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연합했잖아요. 바로 이 세 본성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새롭게 심겨진 속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 속사람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왜 죄를 짓게 되냐? 그것은 옛사람에 속해 있던 이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내 안에 육신으로 남아서 나를 끌어당기면서 이 죄에 이렇게 몸을 들이도록 유혹하고 나도 모르게 옛날의 습성대로 내 몸을 거기 들일 때 내가 타협하는 거죠. 그때 이제 범죄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내가 아니라 죄다라고 이제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나와
떨어뜨려야 돼요. 이 옛사람이다. 얘 죽었구나. 죽었구나, 얘는. 그래야만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그 새 사람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주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훈련을 해야 돼요. 바로 확 되지 않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땐 된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나도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여전히 이 반복적인 죄 습관에 빠져요. 응?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왜 이럴까?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엎드리고 그분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왜 육체에 신뢰하지 말아라. 옆에 엎드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참 이 연합된 삶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뭡니까? 배설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컨드, 서드라는 거지. 주님을 이렇게 더 존귀 있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을 이제 사랑했을 때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부활의 권능의 어떤 삶이 죄를 이기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결코 정죄하며 없나니.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그죠? 이제 율법의 정죄를 더 받지 않게 되고, 이제 율법에서 해방돼서 내가 뭔가를 지키려는 채무감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이제 자유로운, 예, 정말 자유롭게,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정말 그리스도와 일체가 돼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이로운 주님이 주신 위안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럴 때는 뭡니까? 내 삶, 내일 주님의 일이 다른 게 같아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일이 있고 뭐 주님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돼버렸는데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했죠. 그런 삶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 하나님의 의를 기초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기초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전혀 새롭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그 높은 하늘의 위치에 둬서 예?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가진 의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마주 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에 또 다른 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한 축이에요. 죄사함. 다른 한 축은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이거 그리스도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의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다 설명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않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삶이 안 나타나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재권이라고도 하고요. 성화의 삶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믿을 때 진짜 율법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전에 처했던 상태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어떤 생명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선적으로는 피를 흘리신 효력에 의해서 죄 사함과 의롭다 하는 일에 적용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더욱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즉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의 책임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죠? 내가 죽었고 이제 부활했을 때 더 이상 그 죄의 책을, 그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 죄의 그 채무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난 새 사람인데, 그죠? 이제 해방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옛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심판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거됐다. 무력화됐다는 거야. 무력화됐다. 무덤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과 부활의 특징과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새 생명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로마서 5장 2절.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거지. 은혜의 자리.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아까 빌보서 3장 9절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순전히 은혜에 속한 것이고 매우 뛰어난 의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건 신적인 의이다.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역사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더 나은 자리를 하나님께 제공하게 된다. 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이게 수동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이 복종하고 하면 우리가 막 제어당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런 삶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침대받을 때 막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적극적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의가 되었구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율법은 전혀 없어진 것이냐, 뭐 이런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초월한 법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이 역사하면서 이 지켜지는 거예요. 막 애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막 이 생명의 그 역사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주님의 사랑이 있지. 그러면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이런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야 돼요. 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결혼 준비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기쁘게 주님 맞으러 올라가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분의 영광.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이제 동참하는 놀라운 소망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과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리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을 보좌에 높였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높은 곳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시간을 통해서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윌리엄 켈리 형제님의 하나님의 의라는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의를 참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을 저희가 얻은 자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강권받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